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실 텐데요. 오늘은 감사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해마다 11월이 되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무슨 추수감사절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농사꾼이든 아니든 인간의 모든 삶은 심고 가꾸고 거두는 농사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자식을 키우고 뒷바라지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자식 농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농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꾸듯 봄부터 가을까지 그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듯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결국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거두는 그런 삶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니와 지난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고 이제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많은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또 생각하기 싫은 정말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올 한 해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든지 잃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감사할 일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누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록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농사에서 추수를 했든지 안 했든지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얻은 것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고 또 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다가 축복을 받은 그런 인생과 또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고도 감사하며 입술을 조심했던 욥이나 또 감옥에 갇혀서 감사했던 바울이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스데반이나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도 그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감사를 실천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중에는 잘못된 감사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 깔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감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데 감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체면상 감사하는 척하는 눈가림 감사도 있어요. 이런 감사는 주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참된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감사에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과 불행을 이기는 능력과 좌절과 절망을 이기는 능력, 또 마음과 몸의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며 좋은 일은 더 좋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풍성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감사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 전반부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된 도리는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산제사, 곧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드리는 이 감사를 바라보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의 찬양과 그 고백을 성도의 그 제사, 그 황소를 드리는 그런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황소는 제물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가장 값이 나가는 그런 예물입니다. 큰 돈을 주어야 황소를 사서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비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감사의 제사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50편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이제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적들이 다 포위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적들이 성에 진출입로를 막고 포위하면은 성 안에 당분간 얼마의 먹을 음식과 물이 있지만은 그 음식과 물은 곧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군이 이렇게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그 음식을 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이렇게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종종 성을 포위하는 작전을 사용하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군사작전도 이런 군사작전은 없었어요. 맨 앞에 선두에는 특공대가, 제일 용감한 군대가 서야 되거든요. 해병대를 또 공수 특전단을 이렇게 앞세워서 그렇게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오늘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거,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로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족함,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엄청난 수의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요, 또 세일 족속들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찢고 그러면서 서로 안에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멸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2절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침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니까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서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연합군과 대신해서 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누가 싸워주세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요, 귀신 들린 여인,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자기들을 막 따라다니던, 여러 날 따라다니며 괴롭게 하던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일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은 일이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이지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면서 그 점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쫓겨나므로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치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죄가 없는, 오히려 착한 일을 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그들이 이제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억울한 일 아닙니까?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모두 다 잠이 든 한밤중에 어둠의 정막을 깨고 나온 소리는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 그 아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결과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요, 죄수들을 묶고 있던 모든 묶은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간수의 가족이 예수를 영접하고 후일에 빌립보 교회가 그 가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모든 묶은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과거에 묶였던 인생이 풀려나고 육체의 질고에 묶였던 인생이 풀어지고 과거에 끊지 못했던 그 악한 죄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감사하면 닫혔던 문들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짧은 생각으로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이 복음 전도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비록 지금 상황이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억울하고 화가 나고 정말 마음에 힘듦이 있지라도 우리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더 일부러라도 감사해야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일단 감사해야 이 어둠이 걷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끝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가 마음의 몸의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는 불안과 절망과 탄식을 가져오지만은 감사는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절망과 탄식을 심어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처, 이런 몸의 상처는 병원 가서 약 받아가지고 약 먹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이 감사와 찬송을 아주 싫어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찾아오니까 그가 막 머리가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악령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어떻게 치료합니까? 다윗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다윗이 손에 수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니까 이 사울 왕의 이 상처가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상쾌하게 나았더라.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더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탄식하며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몸에 상처가 있을 때, 육체에 상처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답답하고 괴롭고 억울하고 우울하고 원통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육체의 상처가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감사로 말미암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에 모든 상처가, 모든 육체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는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말하는 그 입술, 그 인생은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 원망하면 그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그 인생이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태양이 떠오르고 그 마음에 따뜻한 행복이 일어나게 되지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그 마음은 계속해서 캄캄한 밤이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선진국들, 잘 사는 나라들이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방글라데시 같은 후진국들, 참 못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데 과거보다 현재 너무나 살기 좋아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데, 분명 문명이 발전하고 삶이 부유해져서 잘 사는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마음에 행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작은 음식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집이 행복하다,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신학자이자 유명한 신앙운동가인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깊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어디서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진짜로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축복이, 감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습관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오늘 성령으로 찢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형편은 감사하지 못할 그런 형편일지라도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며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